우리 오늘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 구절구절 함께 생각을 해보고, 또 제가 여러분께 늘 이렇게 자주 강조를 드리는데, 우리들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내가 왜 믿는 건지, 내가 왜 열심히 평생에 교회라는 테두리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두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어떤 환경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준비를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3장 15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으면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들이 믿음의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잘 다지고 또 기초를 잘 해놓고 우리들의 생각을 좀 잘 정리를 해두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오늘 사도신경에 관한 서론과 같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주로 이렇게 어떤 주제를 놓고 말씀을 드릴 때는 그날 봉독했던 성경 말씀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나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관한, 오늘 이 성경이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내용에 어떻게 연관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앞에 배경을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제자들 가운데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굉장히 원시적인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내용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나오죠. 그리고 그 기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런 어떤 배경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자의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도마 같은 경우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내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그 부분은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이해를 한 부분이지만 그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을 이제 공부하면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중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해두셔야 이제 앞으로 사도신경을 내가 왜 고백하며 우리 교회는 왜 이 내용을 주일마다 반복하면서 암송하는지, 또는 이것이 어떻게 나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마치 하나의 이렇게 그림처럼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지금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의 뭐라 그럴까요? 단호한 결심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칭찬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오히려 나무랬어요. 그것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중심 메시지는 그 뒤에 나옵니다.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조금은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것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신앙 고백을 해요.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관계를 주님 설명하시고 나서 내가 나의 것으로 주장하려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내가 자의적인 어떤 나의 결심을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의적으로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신앙 고백을 나의 자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하나님 중심의 어떤 것이 돼 있지 않으면 나의 중심이고 나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자의적인 것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때는 그런 신앙 고백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누구든지 제 목숨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의 방식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찾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찾게 될 거라는 말은 구하고 찾는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때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것은 우리들이 신앙적인 자세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얘기를 든다면 구도의 마음, 탐구하는 정신. 내가 뭔가를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을 찾고자 할 때 나의 것을 잃어버려야 돼요. 나의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 신앙 고백이 자의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돼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고 나의 신앙 고백에 완성을 이루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이 역학관계, 신앙의 역학관계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공부를 하면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내용의 더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완성해 나가시는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런 관계가 우리들의 신앙 고백 속에 살아있고 이것이 살아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생깁니다. 감동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노력해서 내가 믿습니다. 이런 나의 고집이 아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신앙 고백을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그 뒤를 떠받치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거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잘 생각하시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제 서론에 관한 사도신경이 왜 우리들에게 중요한가 이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늘의 교회와 땅의 교회가 있어요. 하늘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는 교회예요. 사도신경에서 뒷부분에서 이 모습을 가리켜 거룩한 공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할 때 거룩한 공회라는 것이 천상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일부가 돼 있습니다. 나는 지상의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공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두고 땅에 있는 교회, 이것이 중요합니다. 땅에 있는 교회라는 것, 땅 위에서 지상의 교회는 지금 우리의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땅 위에서 시간과 더불어 존재를 해요. 다시 말해서 역사 속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분명하지만 이 교회는 이 땅에 있습니다. 땅에 있다는 말은 땅에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우리가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냐면 이웃과의 관계예요. 사회 속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 미국의 워싱턴주의 벨뷰라고 하는 곳에 우리의 교회가 있을 때 이 교회는 지금 이 워싱턴주의 이 21세기에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초대교회, 1세기의 교회는 아니에요. 이 말은 1세기의 교회가 가졌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는 21세기에 지금 이 워싱턴 지역의 한 땅에 이 역사에 여기에 존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회와 우리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 말은 1세기의 교회가 갖고 있었던 신앙 고백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면 지금 이 21세기의 이 워싱턴주의 벨뷰에 존재하고 있는 이 교회는 지금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 주어야 될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1세기 교회를 카피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지상교회는 언제나 그런 변화의 방향성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나그네예요. 구약의 교회를 가리켜서 스데반 집사님은 그의 설교 중에서 출애굽을 해서 나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켜서 광야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에 그 모습을 가리켜 히브리서 기자는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라는 뜻인데 세상에서 불러내서 모인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마음의 고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자란 곳, 여기에 마음의 고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모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돌아갈 고향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마음의 고향은, 본향은 천국이에요. 지상교회는 바로 이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고향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방향을 갖고 있는 곳은 천상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목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 방향 속에서 역사의 한가운데 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가? 이 내용을 규정해 주는 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이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내일 메모리얼 데이를 앞두고 또 이런 때가 되면 국가에 관한 일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인상 깊게 본 비디오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9월에 미 공군사관학교, 이 장군이 공군사관학교에서 교장으로 은퇴를 하신 분인데, 제이 실버리아라는 장군이에요. 이분이 그때 한참 이슈가 됐던 인종차별,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정권의 수장이었던 대통령이 내놓고 인종차별 발언들을 공개석상에서 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보통 용기가 아니면 힘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장군이 인종차별에 대한 정반대적인 그런 발언을 5,500명이라고 하는 그 관계자들이 모두 다 모인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my institution, our institution이라고 해요. 우리의 학교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학교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치를, our value를 take away, 이것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you need to get out. 이 단어를 마치 식구의 후렴부처럼 문장마다 반복을 했었어요.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굉장히 강하게 그 CBS 앵커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가리켜서 이 크리스탈 클리어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종차별에 관한 go home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그 기숙사 보드에 누군가가 써붙였었어요. 그걸 갖다 놓고 만약에 우리 사관학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우리의 파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가치입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배경에서 함께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모여서 우리는 국가와 우리들의 가진 이념을 지키는 것을 우리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와해시키는 그런 정신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그러면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께 드리느냐 하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존재를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는 누구나 와도 좋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향해서 초청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도 없고 아무런 기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우리에게 무엇이 전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의 교회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이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과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 멤버가 될 수 없고 이 장군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발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폐쇄적인 집단이에요. 그런 면에서. 같은 공동체,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의미입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사람이든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이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례 또는 입교를 한 사람들, 교회의 정식 멤버들, 이 정식 멤버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규정한 것,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마다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함께하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예요. 아무나 와도 조소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고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경이 있고 하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신경이라는 말은 크리드라는 말이고 신앙 고백이라는 말은 컨페션이라는 말이에요. 크리드라는 말, 그러니까 신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변할 수 없는, 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세 가지 신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니케아 신경, 아다나우스 신경, 사도 신경.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의 것들은 전부 컨페션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거는 컨페션입니다. 신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여기서 어긋나면 크레도예요. 여기서 어긋나면 이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고백인데 이 신경은 모든 교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함께 받아들이고 있는, 절대로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신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어긋나게 되면 이단으로 규정돼서 교회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신경은 제일 먼저 문서화됐던 것이 니케아 신경,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핍박받던 교회에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니케아 신경을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만듭니다. 이 원칙만은 우리가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에 관한 논쟁들이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아다나시우스 신경이 나옵니다. 대개 한 500년 정도 전후에서 그 전후에서 이제 나왔던 신경인데 그렇게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규정을 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으시니까 한번 참고를 해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간단한 내용으로 사도신경이 9세기 정도에서부터 사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나중에 생긴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서부터 사도들이 직접 작성했다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신경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것을 9세기 정도에 정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한 신앙 고백으로 교회가 사용하기에 합당한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빠져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가장 원시적인 형태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모든 교회들이 하나로 받아들이면서, 적어도 이제 니케아 신경, 아테나우스 신경,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교회는 크게 봤을 때 기독교의 큰 세 분파라고 말하는 로마 캐톨릭, 프로테스탄트, 헬라 정교회, 이 세 파트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받아들이고 있는, 이것에서 어긋나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기독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진행을 해 나가면서 신앙의 색깔이 다 다양하고 다릅니다. 나는 이렇게 믿고 싶고, 나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들이 다 다르게 되는데, 그런 때는 그 단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신경이라고 하는 단일성을 유지하면서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각 항목들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하는 내용이 컨페션입니다. 신앙 고백. 그러니까 이것은 다양성이 있고 변화의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지상교회로서 언제라도 그 어떤 시대를 맞추어 가면서 우리들의 컨페션은 바뀌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성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때마다 지상교회가 갖는, 사회를 만나는 방식이 다르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컨페션이에요. 그것은 다양하고 달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디나미네이션들, 다양한 교단들이 나오게 되는데, 왜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이렇게 분파가 많아요? 그거는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른 모습의 신앙생활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컨페션은 여러 가지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장로교회는 세 가지 신경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컨페션,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윈스터 신앙 고백이 갖고 있는 그 컨페션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면에서 이것을 우리 교회의 하나의 법처럼, 또 우리들의 신앙 세부 항목이죠. 그 세부 항목들을 이렇게 지켜나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교회가 왜 신앙 고백이 필요하며, 그것은 우리가 각 처한 환경과 역사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신앙 고백은 신경과 컨페션, 신앙 고백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사도신경을 가장 중요한 그런 신경이며 또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 이렇게 받아들이고,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거를 고백하고서 우리의 모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사도신경이 갖고 있는 중요한 패턴이 있어요. 내가 믿사오며 하는 말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맨 뒤에 가서 믿사옵나이다 이 말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원어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뭉뚱그려서 이거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 더한 그런 문구를 받아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세 가지예요.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패턴에 우리가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중간에 in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I believe in God. in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I believe 이렇게 하면 그냥 믿는 겁니다. I believe in, credo in 이렇게 하면 내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신뢰한다는 뜻인데 이 신뢰한다는 뜻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자의적이 될 수 있는데 나의 의지의 어떤 발현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닌 이유는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할 때 I believe in God 이렇게 얘기할 때 in이라는 말을 반드시 쓰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합니다. 내가 믿는다는 내용을 고백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믿는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성경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자의적이 되어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내가 주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믿는다는 내용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고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완성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이 말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이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자의적인 신앙 고백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패턴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 세 가지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이 말이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신뢰한다는 뜻이고, 하나는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이성적으로 내가 안다는 뜻이고, 내가 이해를 했다는 뜻이고, 세 번째로는 내가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신뢰한다, 믿는다는 뜻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정말 나의 인격을 다 의지해서 트러스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믿는다고 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신뢰한다는 말은 나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인생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천국이 있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원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결단입니다. 뒤에 고백으로 나오는 이야기처럼 정말 나는 영생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영생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뢰의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이 타고 있는데 위 지붕에 어린 아기가 있는데 밑에 아빠가 아빠를 믿고 뛰어내려. 만약에
아기가 거기서 아빠가 나를 받아줄 수 있어요. 그렇게 말만 하고서 뛰어내리지 않는다면 이게 빌리브입니다. 그 아이가 뛰어내려야 돼요. 천국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의 삶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지식입니다. 그것이 그저 아무렇게나 그냥 비판이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의심하고 끝까지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정도까지 내가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비이성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탈이성적인 말도 아니고 초이성적인 말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성적인 행동이에요. 내가 분명히 이해가 돼서 그것이 내가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신 모습으로만 계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전달하셨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몸으로 오셨고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셨다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내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사도 요한 1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여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고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은 정말 명문화된 그 말씀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충분히 내가 나의 지식으로 숙고해 봤고 내가 나의 전인격으로 이것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나의 전인격을 다해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명시적이라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저 믿으면 되지 절대로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면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버려요. 철저하게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파고들고 또 파고들고 그렇게 해서 믿어줘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식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명시적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confession, 고백이 돼야 돼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결단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는 자리고 그것이 우리가 향할 목표를 향해 출발하는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가치를 두셨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분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창조, 언약, 구원, 재림, 심판 이렇게 이어져가는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 그런 것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confession, 신앙 고백, 사도신경,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그것을 알게 하시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 이 역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면에서 역사적이고, 그런 면에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올 때, 그런 면에서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인 관계를 갖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결국 하나님의 힘으로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눈을 본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신앙 고백은 우리들의 삶에 살아있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함께 경험해 나가고 발견해 나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